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사에서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머물었던 그 복음을 유럽에 전한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중국 문명이 그러했고 인도 문명이 그러했고 그리고 바벨론 문명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순간에 역사의 중심축이 옮겨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은 바울이 겪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띄워주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았더니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배고픔과 목마름, 춥고 헐벗은 중에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을까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바울, 즉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을 했고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그의 순교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중에 있었던 이 성도들과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장례 기간은 지켜주는 것이 예의요 인간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이 그 고기를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맹수가 고기 찢듯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정 봐주지 않고 모두 옥에 넘기는 사울의 모습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괴물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인 9장에서도 사울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거리는 약 240km나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사울은 성도들을 체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을 잡아가듯 온 지방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무력과 폭력으로 성도들을 제압하는 사울을 떠올리면 공포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 사울은 교회의 적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자도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에 예수님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면서 사울 역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는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위험한 자이고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자로 느껴지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셨고 나아가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사울은 박해자요 핍박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선택해서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찢고 박해하는 자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단절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끊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손절하는 것에 능한 세대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잠시 잠깐 어울렸다가 일이 끝나면 서로 모른 척합니다.
서로에게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혼자가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손절해버리는 것이 요즘 시대의 관계 맺는 법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손절해버리는데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울 같은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많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고 사랑받을 조건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교제하기에도 부담 없고 적절한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선을 넘거나 불편한 성도가 보이면 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셀에서, 교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포기하고 손절해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선입견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피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와 마주하는 성도를 예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박해자가 아니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에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둘째는 공동체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찾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사울을 박해자나 핍박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울에게 가서 그를 형제로 맞아주고 안수하여서 사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말씀합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체포하려던 자들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사울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 역시도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초신자 사울을 받아주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못한 사울에게 음식도 주어서
그의 건강도 챙겨줍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울을 돌보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성도와 사울 사이에 섰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이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사울을 다소로 보내어서 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믿어준 공동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있었고 다메섹의 제자들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공동체와 성도들이 돕고 헌신하고 지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잘 성장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가정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고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한 새 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목회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일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준 것처럼 우리도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짓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사명 주셨습니다.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에 힘들고 가슴 아파도 남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지 않은 아내의 구박과 잔소리 듣기 힘들어도 아내를 위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모님 같아 보여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울 같은 이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돕고 세우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다른 사울을 많이 키워내십시다. 공동체의 헌신과 수고가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드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고집하기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세워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